201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올 한 해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또 가벼워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웃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웃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머도 참 중요하고 그런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팔복 말씀 가운데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문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이 질문과 함께 같이 나누어 봅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이 슬픔에 관한 단어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진한 슬픔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원어의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 그리움과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슬픔입니다. 진한 슬픔의 깊은 애통을 오늘 성경은 이 단어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엉엉 울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인도해 보면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내고 꺼이꺼이 통곡하며 슬프며 애통하는 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장 강한 슬픔입니다. 진한 애통의 모습,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은 일반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눈물이 많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 참 좋아서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꿋꿋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얼마나 잘 우느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적인 상태가 가난함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상태가 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모습이 그들의 영성 가운데 애통함에, 흐느낌에, 통곡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영적인 탄식,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애통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그런 강렬하고 진한 슬픔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탄식을 가진다면 그 탄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애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애통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가장 깔려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성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를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깊은 탄식에 빠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죄인된 모습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욕심과 자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바로 그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아니, 상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자복하며 회개 가운데 나가는 눈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자기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며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그는 애통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라고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함을 말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흐느끼는 것, 바로 영적인 애통함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그들에게 찔린 것처럼 성경은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애도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받았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울부짖는 애통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사악하고, 아니 그렇게 남들 앞에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그렇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 그리고 말씀대로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라고 안타깝게 통곡하는 것,
바로 영적인 애통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엎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픔에 대하여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함은 나의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죄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죄악과 악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여호와의 정의로움을 생각하며 가슴에 아픔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지 못하시는 주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며 사랑 앞에 서야 될 그 영혼들의 모습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며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악을 보며 황폐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져야 될 그날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통회하는 애통, 바로 성경은 주님의 아픔 때문에 생기는 통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말씀 나오는 대로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민족을 향한 죄, 내 민족을 향한 구원을 향해 그는 울었던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 죄에 만연한 그 땅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몇 명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고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애통함, 주님의 아픔을 향한 똑같은 애통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그는 그 소식을 듣는 동안 며칠 동안 금식하며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엉엉 웁니다. 왜? 그 민족과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과 벌거벗은 자까지 당하는 수치를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주님의 아픔으로 그의 마음에 와닿는 눈물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 가운데 기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통곡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20여 년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는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선포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민족이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되지 않냐고. 민족이 어디가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애통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민족 치유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변화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온 열방을 향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애통하지 않는다면 세상 변화를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 우리의 아픔이 내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은 아픔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임브레이스, 끌어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한 걸음도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면, 같이 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없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는가? 내가 좀 모자른 것을 향해서 애통하십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눈물로 와서 주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북한 땅을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고생하며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애통함에 오지 않는다면 이산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얼거붙는 그 민족의 깊은 슬픔을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향해 민족의 치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탈북자들의 고통을 봅니다. 그들의 아픔을 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않고, 아니,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변해도 너무 변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그런 뉴스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인포메이션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향해 느끼는 주님의 아픔이 함께 와닿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에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요새 캠퍼스의 복음화가 불과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셉의 때를 몰랐던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아니, 한국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부흥의 뒷자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그들을 향해 What do you feel?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반화되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어떻게 도울 줄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들을 보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주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지켜낼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가정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민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아픔으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없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애통함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는 함께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애통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희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그것이 우리의 애통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애통하는 공동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두 가지의 애통을 향해서 두 가지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위로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comfort,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문제와 내 죄성에 대한 문제라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죄의 선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함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죄의 확신보다 더 큰 위로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죄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말씀하신 이 애통함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용서와 사죄의 확신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아픔을 향해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는 자들에게는 그 애통함이 사명의 선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아파합니다. 주님의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뭅니다. 주께서 움직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바로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됩니다. 애통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사역지가 됩니다. 그 애통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애통함에는 사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위로해 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한다고. 애통하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애통함의 진정으로 함께 애통할 수 없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라. 애통하는 자만이 애통해 하는 자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거기에는 생명이 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기도 합니다. 청지기의 뜻이 뭡니까? 주인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허들의 일을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라면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인의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주님의 눈물, 주인의 고통, 주인의 애통함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섬김과 사랑,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님의 눈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애통함은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61장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생깁니다. 죄 대신에 기쁨이,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통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의 위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말랐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차갑습니까? 우리의 무릎이 굳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내 눈에 주님이 흐르는 그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곳에, 주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똑같은 고통으로, 아픔으로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함, 그것이 사명이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축복.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같은 위로가 우리의 애통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애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영적인 애통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주님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런 아픔, 고통을 함께 임브레이스, 품으며 함께 울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위로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도록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주님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애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애통함의 눈물 가운데 그렇게 이 땅을 향해 적셔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